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인 절제,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봐 왔다시피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모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9번째 열매인 절제의 열매, 먼저 첫 번째, 이 절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절제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더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다음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제력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아니면 절제의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의 결단, 의지로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와 또 회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가지는 기대, 소망, 기도 제목, 결단,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24년, 25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의 결단, 각오, 그때에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순간만큼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 행동의 변화, 생각,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오래 지나지 않아도 당장 그 하루 안에 가졌던 마음이나 기도 제목이나 행동 지침들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내가 절제하려고 하여도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내 절제하려고 하는, 제어하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릴 때가 많죠. 그래서 폭발하고 또 저지르고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절제를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창조주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절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죠. 둘째로, 이 절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탐욕 아닙니까? 탐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욕심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결국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냥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낳았다, 죄의 자리로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 절제하는 데 있어서 이 욕심을 탐하는 이 탐욕, 욕구, 욕망,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욕심은 결국 한 개인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잠언서 28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자기 욕심으로만, 그냥 자기 자신만 그렇게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분쟁을 일으킨다. 관계 속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욕심은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탐욕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찾아볼 것인데, 4장 19절 말씀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욕심이 들어와,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무엇을 막았다고요? 말씀을 막았다.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뿌리 내리고 역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며 말씀으로 말미암는 역사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방해하게 되어지고, 욕심에 끌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물론 시련, 어려움이 무조건 욕심, 잘못으로 말미암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시험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 것, 거기에 중심을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분별 못하고 미혹돼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절제를 하지 못하니까 시험 받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과함으로 인하여 그 욕심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탐하기 시작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탐욕으로 더욱더 집중이 되어집니다. 탐욕은 선을 넘어섭니다. 과하여 넘치는 것이죠. 단순한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따라붙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욕심에서 좀 더 과해지면, 탐욕하게 되면 행동으로까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탐욕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도록, 자기는 지혜롭다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라고 끝까지 생각하지만 탐욕에 이끌리다 보면 우매하게 되어버린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또한 탐욕은요,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동물 짖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즐겨하는 악인들을 향하여서 이 개들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다. 탐욕은 감사가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면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지면요, 겸손함은 찾을 수 없어요. 교만만 남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을 자꾸 부여합니다. 나는 그것을 행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옳아, 맞아. 자꾸 자기 행동에 합리화를 시킵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모든 환경들에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감사가 없는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요. 감사가 사라지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탐욕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합니다.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이제 개인적인 그냥 갖고 싶다, 원한다, 뭐 이런 소원, 그냥 거기서 뭔가 갖고 싶어 하는 소원에서 욕심에서 탐욕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한 번에 탐욕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탐하는 거예요. 계속 탐하여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멸시한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므로 이런 탐욕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탐욕은 우리 성도라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가 연약하여서 생각 속에 욕심 가지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 것을 취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까지 제어를 참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라는 말씀에 뭐라고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내뱉지 말라. 내뱉는 순간 더욱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가급적이면 욕하는 것이나 성적인 타락한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탐욕적인 것, 이런 것들은 그 이름도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 속에서 끊임없이 분쟁을,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막 그렇게 하여도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말. 말을 내뱉는 순간 생각에서 말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어져요. 말이 행동이 되기 시작해요. 제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 환경이 참 건강하고 건전하고 청렴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는 통용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가 암묵적인 동의하에 저질러지는 잘못이나 악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것으로 따지면 말하는 것, 뒷담화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또 성적인 추악한 농담들을 건네고 하고 그런 거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지 말라. 오늘 말씀은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5장 3절. 이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면 좋겠는데,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다. 성도는 마땅한 바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어떻게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신앙생활하면서 잘 들어왔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양적으로 가득 차서 방언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주도권이에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행동의 근거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 아니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을 따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행하게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욕심을 제어할 수,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육체의 욕심 자체를 깡그리 없앤다.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고 제어하고 제거시키는 것은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그 순간 엎드려 당장 성령의 뜻을 구하고 행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절제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죠. 삶의 방식에 구역이 정하여지지 않으면 결국 벗어났는지도 모르고 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질서로 혼란을 야기하죠. 교통법규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동남아에 교통신호도 없고 차선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고 안 나고 잘 다니는 게 있어요. 암묵적인 그들의 법칙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나름 스스로의 그 운전자들끼리의 교행하고 교차할 때 주의를 하면서 하는 자기들만의 암묵적인 그러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법칙과 규정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제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하지 않도록,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삶에 기준점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과한 것인지 아닌지, 탐욕의 자리로 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절제되고 있는지 기준점이 있어야죠. 그 기준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기준점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해요. 그것은 공동체적인 선이 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다른 시대에 다른 공동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악으로 비춰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선하고 좋은 거 아니냐? 다른 문제 없었는데 이게 공동체적인 선인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것은 여기까지는 선이라고 하자. 악한 것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자. 그런 공동체적인 선. 그런데 다른 공동체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악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제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점은 뭘까요? 그러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상대적인 선함을 추구하고 상대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성도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선함과 의로움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과하다 그러면 절제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것을 되뇌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데 오늘 마지막 절제의 열매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절제하는 삶. 절제함으로 주어지는 유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을 발견하도록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단순히 참아라 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